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볼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책은 꼭 챙겨셔야 합니다. 이 세번역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 쓴 성경이지만, 우리가 좀 더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꼭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많은 구절이 아니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자, 이제 다시 전사님을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5월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덧 우리 반석교회가 이곳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긴 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53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또 올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저도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교회가 50여 년 가까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한 사람의 역량도 아니고, 또 이곳에 모였던, 또 이곳을 스쳐갔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하나로 예배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가 50여 년이 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아야 하겠고,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50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이 공동체의 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교회도 가보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교회를 가보기도 했는데, 전사님도 이제 전사님의 아이가 있고, 전사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전사님의 신앙과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찌 보면 3대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영광이고 되게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2세대 혹은 3세대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50년, 60년, 70년, 또 100년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의 힘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말자.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형, 언니, 누나, 동생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끝까지 신앙을 잃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아마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인 바울이 특별히 그와 함께 사역했었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냐면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앞에, 로마서보다 더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이 시기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일조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교회 공동체의 차세대 리더십을 가진 자로 보입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썼던 바울의 형편과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처지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의 로마에 붙잡혀서 재판과 형벌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와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는 어쩌면 바울에게는 유서와 같은 의미로서 쓴 편지가 아닌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신앙 때문에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부탁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에 대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 네.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특히나 그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반박,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전사님 되게 지루해서 잘 안 읽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콤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피신하고 도망간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지냈냐면 동굴, 지하에 들어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책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나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첫 번째가 외부로 인한 박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대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려고 모일 때마다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단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골자는 하나님을 믿는 출발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결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교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이 이득을 취하고 또 개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원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지키는 것만을 우선시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혹은 부활 이후에 그 부활 이후에 사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것과 전혀 다른 해석들을 펼치고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이 이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진행되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회 안과 밖으로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안과 밖의 어려움 속에서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라 라고 부탁합니다.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처해 있지만 디모데야 너도 이러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디모데를 향한 부탁은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매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되게 졸립고 되게 피곤하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눈만 뜨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수십 킬로를 걸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여은이와 우리 송준이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5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악기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성빈쌤, 우리 준서쌤이 피아노와 건반을, 기타를 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할 수 있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말씀을 경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긴 한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는 게 어렵냐면 요즘은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친구를 때려서도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동시에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교회 다니면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혹은 우리의 성경을 말씀을 조금만 빗고 와서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 술, 담배 하면 안 된대잖아. 혹은 다른 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대잖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과 혹은 반박을 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묻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돼요?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도 못하는 나를 보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스스로의 질문도 오게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은데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나 혹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청하되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비판과 비난들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고 또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믿음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5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가 받는 이 고난에 기꺼이 너희도 동참하라. 디모데야 너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5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깊은 믿음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부터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개역개정에는 거짓 없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믿음에 대한 그 행위를 바울은 제대로 보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 향하는 많은 박해와 고난들에 대해서 함께 고난을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성빈쌤과 준서쌤과 같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디모데야, 혹시나 네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너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하는 말과 네가 믿는 믿음에 굳건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부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탁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50년의 이상을 또 앞으로 걸어갈 이 반석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한 믿음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작은 디모데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때로는 졸립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예배와 또 공과의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 또 끄떡이는 것과 같지만 우리의 삶의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 학교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디모데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또 디모데와 같이 업신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우리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용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도 마땅히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디모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